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영국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해서 재미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을 나열해 보라. 그 첫 번째 리스트에 오른 것이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사안에 대해서 미리 걱정한 것이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후회스럽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 그 근심이라는 그 뜻의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이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속을 태우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 우울한 상태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우울한 상태가 근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심 리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작년과 26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주요 불안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고물가, 저성장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 구조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경제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확신할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지만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속을 태웁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근심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심 목록, 그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일주일 내도록 한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참 마음을 애태우면서 잠도 오지도 않고 생각하면 가슴만 답답해지는 여러분들의 근심 목록,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제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고, 그리고 내 가정의 문제고, 내 건강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 이걸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통제력을 벗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 신앙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까?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신앙을 간직한 성도잖아요. 이런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이 도움이 될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지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고 어렴풋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있지만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내 통제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이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신앙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치료사 에드워드 할로웰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을 유해한 걱정이다. 불안이 뭐라고요? 유해한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한 도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조된 취약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자꾸 점점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목록 첫 번째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근심하고 있었던 그 첫 번째. 여러분 자녀의 장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입니까? 미래를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습니까? 뭐 어떤 것이든 그런 문제들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계속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 가든 운전을 하든 직장에 앉아있든 가정에 돌아와서 TV를 볼 때라도 아니면 방에서 이제 자려고 누워있을 때라도 소파에 앉아있을 때라도 계속해서 생각은 많이 들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통제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로일 박사는 유해한 걱정이다.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통제력을 상실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는 내 건강이었잖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사회활동도 직장생활도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가생활도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생활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뭔가 자신감이 붙어요. 자녀도 미래도 행복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내 통장의 잔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는 성취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예요. 내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고 자녀들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떠나가게 되고 이상하게 걱정거리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점점 이런 불안한 현실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이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나도 느껴요. 예배를 드려도 왠지 답답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의심이 들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그럴까?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저렇게 한다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나 할까? 예전에 내 방법으로는 해결이 잘 되었는데 왜 생각만 많아지고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때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통장이 있다면 신앙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 있는 거예요. 구멍난 항아리처럼 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그 신호가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은 많아지는데 기도가 자꾸 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102편에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미래도 없습니다. 포로로 먼 나라에 잡혀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요 장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모든 상황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102편의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앞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어 1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자,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쌓여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근심에서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근심에서 기도로. 오늘 이 표제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난당하는 자, 고난당한 자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낮아졌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력이든 자신감이든 자존감이든 신앙심이든 밑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원어적인 뜻이 그거예요. 고난당한 자라는 말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요즘 뭐 캠핑 갔을 때 불멍 때린다 그러죠. 불을 피워놓고 멍 때리는 그건 여러분 낭만이고 불멍 때리는 건 낭만이고요. 여기서 그냥 사람이 멍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냥 혼자 소파에 앉아가 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한 거예요. TV를 틀어놓고도 지금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들이 연이어서 찾아오게 되니까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심도 밑바닥, 성경을 읽을 생각도 못하고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제는 예전처럼 무슨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밑바닥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TV 틀어놓고도 그냥 멍한 거예요. TV를 봤는지도 몰라요. 멍한 거예요. 이 무슨 재난 긴급 문자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근심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근심을.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굉장히 위급한 모양입니다. 재난 문제가 끊임없이 울리네. 여기서 이 탄식, 근심이라는 말은 탄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탄식 소리예요. 그러니까 웅얼웅얼 하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냥 혼자서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탄식이라는 말은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이때가 중요해요. 정말 이때가 중요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이 쌓여 있을 때 완전히 밑바닥이고 의욕도 없고 이제는 의지도 없을 때 이제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롭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베스트셀러 중에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이 책의 요지는 바로 이게요. 불안은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이 끝이 없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당장 집 안에만 머물러서 혼자 갇혀 지내고 혼자 생각하고 사람 안 만나고 활동 안 하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 생각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에 옮기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들, 마이크로 액션이 행동이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긴단 말이에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초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사소한 매일의 반복적인 아주 그런 행동을 옮길 때 행동이 불안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책인데 저는 이 책 제목을 하나 좀 살짝 지우개로 지우고 바꾸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불안을 이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불안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이 쌓일 때에 이제 이 시인이 뭘 하나 보세요. 표제를 다시 보시면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누구나 사람 인생 살다 보면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신감도 밑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뜨고 또 믿음도 신앙심도 밑바닥을 쳐서 기도가 안 나올, 그냥 탄식 소리, 신음 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기도로 바꿔야 여러분 그 근심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토로한다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토로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 같은 것을 쏟아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 이 토로한다는 말은 이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로한다. 샤파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은 자신의 어떤 감정의 쓴뿌리,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바닥난 자신감,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억울한 것, 감정의 찌꺼기, 불길한 예감들,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한 생각들, 의심들, 이런 마음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붓듯이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로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근심되는 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쓰레기통이 됩니다. 감정이 쓰레기통이 되니까 온갖 생각들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해본 적도 없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막 감정이 뒤죽박죽이에요. 살아갈 의욕도 없어져요. 그때에 이런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쏟아 부으라? 하나님 앞에.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로하는 기도라고 했을 때 이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필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테필라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도는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솔직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를 믿고 살았어요. 신앙은 그냥 허울이었어요. 내가 교회 직분자고 목사고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했고 모태교인이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맺독했고 내가 신앙이 열심히 많았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감을 믿고 살았어요. 자기 건강 하나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보다도 통장에 돈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힐 고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의욕도 없고 이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단어는 연결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연결하다.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 참 인간적으로 살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것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기도에 줄이 끊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축복인 것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로하는 기도다.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많아질 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도 탄식소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는 무슨 문장을 나열해야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아파서 탄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곧 무너집니다. 주님 다시 찾습니다. 근심에서 기도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시인이 나라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이제 머나먼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미래가 없죠. 소망이 없죠.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아픔, 고난을, 그 직면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오늘 3절에서 1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많은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어진다. 사람이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연기같이 나는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봅니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이제는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입맛이 없어요. 먹기도 싫어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요. 피골이 상접해진다 그러죠. 사람이 그냥 걱정 근심이 많으면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밤에 잠도 안 오죠. 입맛도 없죠. 그냥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배짱 말라간다 하잖아요. 사람이 배싹 말라가요. 그리고 6절을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외로움을 잘 느낍니다. 우울하다는 것이요.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늘 찾아옵니다. 밤마다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눈물 섞인 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수년, 수개월 동안 이어져 온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주르륵 흐릅니다. 11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기울어지는 그림자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해가 떠오를 때입니까? 해가 질 때입니까? 해가 질 때예요. 인생의 황혼역이 되면 여러분 그림자가 더 길어집니다. 이제 나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림자가 더 길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풀에 시들어진 것 같이 내 인생도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이가 뭐 70, 80, 90 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양반 젊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냥 피골이 상접했다니까요. 인생의 밑바닥, 잠도 못 잤어요. 완전히 빼빼 말랐어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의욕도 없고요, 장래도 없고요,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직장도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끙끙 앓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게 기도예요. 그냥 그 신음소리, 탄식소리, 웅얼거리는 소리, 끙끙 신음하는 소리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에서 지금 3절에서 11절까지는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를 봅니다. 힘들어하는 자신, 아파하는 자신, 괴로워하는 자신, 자기 자신만 계속 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12절부터 이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뭐든지 자기가 크게 보여, 자기 문제가 커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이 12절부터는 하나님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자꾸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아파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 괴로워하는 나,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것만 계속 보면 늪과 똑같습니다. 늪이에요. 늪. 계속해서 더 빠져들어갑니다. 영적으로도 질식합니다. 이때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때부터 이 시인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세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 때 힘들어하는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꾸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걱정거리는 얼마나 자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초라한 거예요. 내 장래가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습관처럼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습관처럼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에서 영원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현실에서 영원으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 성경 구절 26절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26절 27절에 대조가 나타나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여기서 천지는 온 세상도 포함되지만 우리 자신도 포함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은 옷과 같이 다 사라져, 따라져, 없어져요.
그런데 27절의 시인은 주는 한결같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타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타후. 여러분 꼭 마음에 좀 새겨보세요. 아타후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그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아타후. 그래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You remain the same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이십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얘가 예전에 참 뜨겁던 믿음도 이제는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엔 참 건강하고 의욕도 많고 열정도 많았는데 하나님, 이 근심 걱정 문제가 많아서 내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낡은 옷처럼 나는 닳아져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봤어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대로이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거밖에 안 됐어,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주는 한결같으시고 여전히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문제는 이제 낡아서 없어지겠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그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우카 인디언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왔을 때 그 선교팀은 발사하지 않은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위험한 상황에서 권총을 쏘았다면 자신들의 목숨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은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들을 죽이면 복음은 막힌다. 그래서 그들은 발사하지 않은 권총을 품은 채 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짐 엘리엇이 늘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이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할 수 없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늘 붙들고 있는 그 고민거리 맞아요. 걱정거리 맞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도 맞아요. 내 장래도 맞아요. 이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현실에서 영원으로. 주는 영존하겠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까? 답답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전히 그대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